어제 본문 가운데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자신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며 논리적으로 또 말씀에 비추어 옳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함 속에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의 말에 오늘 그의 대답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아주 고매한 욥의 친구들의 태도와 말은 과연 욥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욥은 그들의 말 가운데 회복의 길과 위로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욥은 그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의 말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욥은 그들의 대답 속에 그들이 욥을 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를 향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욥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지와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악한 자로 만들며 자신의 논리가 틀리지 않음을 자신들이 무지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 위해 욥에게 비난하였음을 욥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이 이러한 행동이 그를 더 큰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그 신비함을 분석하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겪은 일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주장들과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를 그 일을 잘 못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가운데 다른 이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욥의 대답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직접 겪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과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제 본문 가운데 엘리바스의 말처럼 그 사람의 상당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욥의 절규처럼 그들의 그러한 일을 겪은 이들과 함께 있어지고 그들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한 능력보다 크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지식과 권리와 자격을 가졌기에 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평가의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절규를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 주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해주는 주님이 보내신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욥의 말 속에 욥의 깊은 실망감이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본문에서 욥을 죄인으로 만드는 친구들의 고소함과 하나님의 침묵과 혹은 침묵들이 그를 범죄한 것으로 그가 죄 있는 것으로 인정함을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닌 정죄하시는 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울부짖으며 낙심 가운데로 빠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7절에서 16절까지 욥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 그를 넘기셨다는 그 말은 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는 옳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머지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심정의 토로는 친구들의 참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일을 판단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이 느낀 것과 자신의 절망감에 빠져 있는 심정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아직 욥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 그의 가운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와 희망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관 자심을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혹은 신학적으로 혹은 말씀에 비추어 바른 내용이 아닌 내용을 주님께 알려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아직까지 올려드린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절망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틀림도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욥의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절망 가운데 있는 기도이기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찾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악행 저지름 없음을 보시고 자신의 진심 어린 기도를 용납하여 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의 무죄와 온전함을 증명하여 주실 중재자로 오실 것을 욥은 그의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임을 주님 앞에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결함을 알아주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질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그가 의지하기에 욥은 하나님께 그의 마지막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욥이 그 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도우실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어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의로우심에 다시 한번 들어가실 수 있는 건져주심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